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팔려가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질 일도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을 혼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간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선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패하게 놔두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쭉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 끝까지 다 설명을 못하고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걸 보니까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예?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고 깊도다, 깊도다.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봐도 얼마나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사람인 바울이 이 논쟁을 다 끝내기도 전에 설명을 멈춰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자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항상 가슴에 둡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설명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는 설명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죠. 자,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본문 33절에서 깊도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아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아십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도 없고 실수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깊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우리는요, 사람 마음도 다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는 사람 속도 몰라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몰라. 예.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3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자,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노정을 갖다가 쭉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노정 가운데 어디가 나오냐?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있죠. 그 장소가 르비딤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기록을 보면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곳에는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지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반석을 깨뜨리시고 생수가 나오게 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 없는 광야만 봤어요. 그래서 원망을 해요. 그래서 불평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반석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뜨리실 준비를 마치고 그리 인도하셨어요. 사람은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뭐가 더 지혜로울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실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보다 더 크신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의 신앙의 자세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본문 34절 상반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사람 마음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서 내가 미처 못 보던 모습을 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실망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내가 경험한 은혜를 절대화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절대화한다는 게 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창원 목사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몸이 나섰어요. 병원에 안 가고 몸이 나섰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픈 몸이 나섰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절대화해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안 됩니다. 약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위장병 걸렸지? 그 위장병 치료하려면 포도주를 좀 사용해라. 이렇게 편지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죠. 약을 지어서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약 먹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기도하죠. 다 옳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금방 고침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 고침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34절 그 다음에 빨간색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모사는 뭐냐? 조언자, 상담자 이런 걸 뜻해요. 그래가지고 옛날 소설을 보면은 모사가 누구냐? 옆에서 이렇게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을 모사라 그래요. 모사.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사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가르치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방법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맞아요. 성경도 그랬잖아요.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시간이에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진짜 왕 앞에 나갈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갔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래요. 하여튼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제가 이렇게 아프네요. 그래서 창피하네요.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 정도면 하나님께서 금방 고쳐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방법대로 응답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병이 들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십자가 질 일 생각하면 얼마나 아플까. 무서워.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을 흘리는데요, 핏방울같이 빨간 땀을 흘려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를 뭐라고 마무리하십니까?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내 뜻,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100%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보다 더 완전하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죠. 자, 그 다음 3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공로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 공로에 대해서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겠지. 성경은 반대예요. 반대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는 거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어떤 공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예? 우리 헌신은요,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순서가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참 나는 힘이 없는데, 능력 없는데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그 다음 넷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 바울이요, 모든 설명이 결정해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라 그랬죠? 그 교리를 마무리하는, 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구절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한 절이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해요. 첫째,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소망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아니요, 그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거 목사 시켜준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거죠. 아니, 우리 집안이 몇 대인데, 아, 그렇게 일찍 믿게 해주신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인도하시고 계셔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러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됐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아, 왜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힘든 일을 당하고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가 아빠랑 손을 잡고 가요. 친척 집에 가요. 자, 근데 얘가 길을 몰라요. 얘가 걱정할까요? 아, 우리 아버지가 길을 잘 아실까? 분명하게 아실까? 이거 걱정하면서 쫓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얘는 길 아빠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아빠 손만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마지막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명예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좋고 나쁘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고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거에 있지 않아요. 저는요, 성경 내용은 많이 아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자기는 착각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아니요. 신앙의 성숙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말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는 것 말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산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성경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알았으면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는 뭐예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16장까지를 연결하는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러므로냐?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지켜본 바울이 뭐라고 찬양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같이 살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삶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몰라요.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빨리 응답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오래 걸리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지식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교리를 마무리한 거예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적용을 시작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기쁘다라고 찬양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